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나라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드온, 삼손, 입다와 같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야말로 완벽한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정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왕정국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왕정국가라 함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힘세고 또 지도력 있고 여러 가지로 경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오늘 본문의 요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 체제였습니다. 12지파가 그 지파끼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뭉쳐서 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파 동맹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이나 군사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은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들의 요구는 그 당시 매우 정확한 정세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열강들에 의하여 침략을 자주 당하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왕을 세움으로 확립되는 중앙 집권적인 그 제도가 저들을 지켜주거나 저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실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들의 불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핵심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저들의 왕이 되고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 제도와 여러 가지 관습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우주를 관장한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왕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요구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들 왕정에 대한 요구가, 의도가 불순한 것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실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엘과 아비야는 정식 사사로 임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사무엘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사무엘과 늘 동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활동 영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졌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주 변방 조그만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런 재판을 하기에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가기도 힘들고 또 가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곳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요엘과 아비야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내서 그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요엘과 아비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왕 사울 이전의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신망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뇌물을 받는가 하면 그 뇌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각종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 판결을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청렴결백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대표적인 죄악은 뇌물을 받는 것과 그로 인하여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뇌물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3절에 보시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을 취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 뇌물을 취하였으니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판결을 굽게 하는 2차적인 악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저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재판권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뇌물을 재판관에 주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받았을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그런 일을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공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죄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죄악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뇌물을 취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결을 굽게 하는 저들의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 죄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는 빌미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신속하게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저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지파 공동체에서 왕정 체제로 나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이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신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 변방인 브엘세바에서 그 사사의 보조자인 요엘과 아비야의 죄악이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토록 신속하게 모이게 했다는 것은 실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신뢰감이 없고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왕을 세울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죄악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매사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늘 삼가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큰 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이름도 없고 나같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 거룩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사의 언행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죄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과 아비야는 이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큰 일을 행하고 저렇게 큰 일을 다 행하니 나는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좀 받아먹고 판결을 좀 억울하게 한다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선출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강권입니다. 왕을 세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장로들의 강력한 욕구입니다. 의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 됩니다 라는 거의 강제적인 요구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행한 일들을 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왕을 세워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 저들은 열방과 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의 악행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방은 왕을 세우고 열방은 저들대로 살고 열방은 저들 마음대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 세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유일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열방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도 이제 좀 정치를 하고 우리도 좀 이제 군사적인 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겠다는 명백한 의지요 숨은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짜 의도, 숨은 의도이지만 불순한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이러한 요구에 슬펐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속적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순간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한 방 날려놓고 먼저 화내놓고 생각하려면 늦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요엘과 아비야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모이고 찾고 요구하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사무엘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기도하였다는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잘못된 요구와 그런 일에 대한 용서의 기도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빌미를 가지고 왕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저들의 행동에 대하여 정말로 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와 불쾌감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오히려 저런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악을 이용하여, 어떤 시기와 그런 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악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비록 열방들이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로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정 국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열방으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왕정 국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정치적인 야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의 장로로 살았다고 한다면, 요엘과 아비야의 악한 행위를 들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행동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 사무엘의 가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사람이 보이기에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그 의도가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숨은 의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이 비록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쁜 행동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무슨 요구입니까? 두 번째로 왕정에 대한 이 요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죄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읽을 때마다 야, 이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우리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중요하다, 내 자녀의 길이 소중하다, 내 행동이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내 생각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사상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육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옳고 내가 배운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어떠한 주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유기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 저거는 누가 잘못했다, 저거는 어때서 그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안에 대하여서 드는 생각에 대하여서 행동할 때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단체이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이것을 물어봅니까? 가정은 가정이니까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영역이 아닙니까?
이 직장은 내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장은 내 영역이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물어보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좋은 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러한 왕은 참 본받을 만하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손에 꼽지 않습니까? 또한 그 왕과 왕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나라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러한 미래를 미리 아시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허용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가 가져오는 폐단과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왕정 제도에 대하여 그 위험과 폐단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그 제도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보시겠다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두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방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니까 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강력한 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조직을 만들고 좋은 리더를 내세워서 강성한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돈도 무시하고 제도도 무시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성도야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곳에서 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성도야말로 참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저 아프리카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수 생명의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피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내 한평생 그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풍요롭고 안전한 미국 땅을 뒤로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 조그만 조선 땅에 오로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가지고 찾아가는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는 이 요구는 불신 세상을 따라가는 패역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도가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 내어버리십시오. 비록 우리가 못 살고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범사의 그분과 동행하는 충성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